말씀의 제목은 하보우만 6.25 전쟁 기념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보우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함축적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날 애굽에서 떠났던 그 6월절이 그대로 40년 만에 가나안 땅 여리고성 앞 평지에서 6월절을 지냈어요. 그런데 6월절을 지나고 나니까 40년 동안 날이던 만나가 끊어지고 그 해부터 그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그러면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40년 동안 만나라고 하는 한 가지 음식만 먹다가 40년 동안 조상들이 전해줬던 그 음식들, 빵이며 뭐 채소며 오이며 뭐 고기며 이 전설의 그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맛이나 감격이나 감사가 보통을 넘었을 거예요. 40년 만에 인간 세상에서 먹는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말로만 듣던 하여튼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3,000년, 지금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6월절을 아주 소중히 지킵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의 인식 때문에 그래요. 우리 조상들은 애굽 땅에서 40년 동안 종로를 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역사 인식을 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역사 인식을 이렇게 강하게 가진 백성들이 나라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6.25 전쟁과 이런 등등의 역사를 잘 기억하셔서 강성한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 첫 6월절 후에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할 역사가 있었는데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를 바라보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라보고 서 있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이나 광야에서 지금 40년 동안 걷기만 하고 이 사람들하고 전쟁할 수 있는 방식이나 능력이나 무기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지도자가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 상념, 뭐 그러니까 뭐 말의 소리가 그냥 우리 식으로 주여 이 소리밖에 안 나올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이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만나만 먹고 강만 건너왔어. 창검을 만든 것도 없고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낙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놓은 병사도 아니야. 그냥 세상으로 말하면 오합지졸인데 이 백성을 데리고 저 견고한 성을 저거를 하나님이 점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생각에 들어서 그 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등장해서 내가 너희를 도우려고 왔다. 지금 말씀 장면이 그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광야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방금 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6월절을 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앞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해 들어가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사도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해요.
좌냐 우냐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우리 대한민국에 이러한 복을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고요. 역사는 거짓될 수도 없고 왜곡해서도 안 돼요. 왜곡이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역사가 왜곡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75년 전에 6.25 전쟁이 북한 공산주의들로 말미암아 남침을 당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기꺼이 남쪽에서 북쪽을 북침했다고 가르치고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이거는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공산주의자를 통해서 남침을 당했어요. 북침설은 완전한 선동입니다. 그런 말에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단일 민족의 전쟁사에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껐어요. 6.25 전쟁 내에서 실종하고 그냥 호적이 없어서 묻혀버린 사람들을 빼놓고 300만 명이 죽었어요. 단일 민족끼리. 이게 세계 역사의 어떤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 이웃끼리 사상이 다르다고 그냥 죽이고 반복해가지고 300만 명이 죽었어요. 이산가족이 1000만 명이 넘게 나왔어요. 그때 당시 이산가족이 1000만 명입니다. 지금은 인구 성장으로 인해서 200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북에서 왔어. 우리는 조상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요. 그 자손들이 2000만 명이 넘어요. 지금은. 재산 손실은 상상할 것도 없고 우리의 모든 생산 시설은 다 잿더미에서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유엔 참전국의 외국 병사들의 희생도요 상상을 초월하게 해왔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던 파주지역에 가면 터키 병상들이 전몰한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터키의 그 병사들의 참전 기념비가 있는데 거기에 터키 병사들이 죽은 사람 이름이 쫙 써 있어요. 수백 명이 써 있어요. 우리 수원에 있는 수원 오산 쪽에는 미국의 최대 정예부대 스미스 부대라는 부대가 6.25 참전 때 쉽게 공산주의자를 쉽게 생각하고 오산에 진주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전멸당했어요. 미군 부대가요.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 군인들의 이 참전에서 그들이 희생한 것도요 상상 초월수록 많고 실종된 사람도 많고 그들의 자산의 필요도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게 6.25 전쟁사에 남아있는 우리의 흔적입니다. 이런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왜 그러면 남한은 왜 이런 침범을 당했냐? 왜 이런 전쟁을 당해야만 했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전쟁을 않고도 넘어갈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로 생각할 일이 남한이 힘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는 북한이 훨씬 우리보다 10배 이상 잘 살았어요. 지하장과 등등 전기도 남쪽이 북한에 있는 것을 이 수입에다 쓸 정도로 북한이 잘 살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공급해줘야 할 만한 여력이 있지만 그때 당시는 북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살아야 할 그렇게 가난한 땅이 남쪽에 있었어요. 남쪽이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군사력을 강하게 하고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가 능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는 잘 살아야 되고 군사력을 갖춰야 돼요. 근간의 역사 인식과 경제 부흥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오해들이 많아요.
이 경제가 상당한 부흥으로 해서 우리는 타락과 게으름이 우리에게 왔어요. 아주 안 좋은 현상이죠. 우리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산다고 벌써 타락하고 이게 게을러요. 그러면 100년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해요. 주님, 어쩌다가 우리 민족이 나만이 100년의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100년의 영화를 못 누리고 무너지게 생겼어요. 처참한 이런 역사의 이 전환점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 청소년들이요 참 너무 게으르고 너무 많이 타락했어요. 마구 일하고 들고 일어나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죠. 참 기가 막힌 현상에 있고 6.25 전쟁과 월남 전쟁 때 체험자들의 말도 믿지 않는 세대가 됐어요. 6.25 전쟁 참전하셨던 분들이 다 90세가 넘어서 얼마 생존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증언한 말도 안 믿죠. 이후에 월남전 참전하셨던 분들의 증언도 안 믿어요. 그냥 꼰대들이 말하는 푸념으로 알아요. 그냥 생명 대놓고 자유를 지키려고 그렇게 싸웠는데 그 가치를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 이후의 세대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안 믿어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에요.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유복함으로 말미암아서 70년대,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그 유복한 세대들이 역사인식을 거꾸로 생각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워요. 다 안 믿어요. 지금 말하면 30대, 40대, 50대는요. 그 이전의 세계를 안 믿어요. 그렇게 처참했던 역사가 있었다는 거요. 안 믿어요. 그냥 잔소리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이 유복한 이 생활이 끝까지 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노동에 대한 일들을 등한시시키고 노동을 아주 천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노동이 무슨 투쟁의 방식으로 알아요. 그냥 노동은 신선한 것이고 신성의 영역이고 우리가 갖춰야 할 당연한 일이며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래서 깨어나야 돼요. 우리는 진짜 힘없고 가난했어요. 6.25 전쟁 앞들이요. 진짜 힘이 없고 가난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당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가진 게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정신 세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역사인식입니다. 공산주의 체제에서 경험한 사람들은요, 특히 탈북민들은 공산주의는 망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공산주의 세계가 무슨 유토피아, 낙원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을 이용해서 혁명으로 모든 나라들이 다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한쪽에서는 우리도 여기에 있는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은요. 우리는 학교 교육에서부터 멸공으로 배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말 쓰면요. 붙잡아다가 조사한다고요. 경찰에서. 멸공이라는 말 쓰면 큰일 나는 세대가 됐어요. 아니에요. 멸공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인식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안에서 유복하게 살기 때문에 이거를 비교해서 우리의 경험의 수치를 올리지 못해요. 이 아프리카 가보면요. 아프리카
북부, 중부까지 다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 40년 그들이 독립하는 시즌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싫다고 해서 이 공산주의 체제를 받아들였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베트남이나 이런 쪽에서도 캄보디아 이쪽에서도 다 공산주의 체제를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들이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다 보니까 갈수록 가난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래 와서 2000년 지나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아프리카에서 버리고 시장 경제 체제로 지금 전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도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장 경제 체제로 이끌어내는 모델이 대한민국입니다. 진짜예요. 우리의 새마을 운동,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얘기했던 이 모델을요 그대로 가져가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와주려고 전쟁에 참전했다가 이 땅이 얼마나 가난하며 얼마나 고아가 많으며 얼마나 피폐됐으며 얼마나 이 땅에서 쌀이 생산되지 않으며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 체제로 들어가가지고 막 급격하게 짧은 세월 사이에 어마어마한 세계하고 어깨를 견줄 수 있는 부강한 나라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깨달아가지고 우리의 체제를 그 나라에 갖고 와서 새마을 운동이고 다 합니다. 우간다 같은 데서 벼농사 같은 거요.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체제로 해요. 기가 막히죠. 그럼 막 쌀 생산량이 막 3배, 4배 막 뛰어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것을 배우고 우리나라 걸 답습합니다.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들이 그래요. 가난한 나들이. 그런데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공산주의가 좋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가난해지고 싶은 거죠. 실제로 가난해집니다. 순식간에 가난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물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 경제 체제를 무시하면 안 돼요. 중국도 공산주의 체제에서 크다 안 돼가지고 시장 경제 체제를 2000년대에 받아들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국이 지금 막 급성장해서 세계 미국과 견주는 G2의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중국도 받아들였어요. 시장 경제를. 그런데 우리는 그걸 버리려고 한다고요? 기가 막힌 세대에서 우리가 살아요. 역사인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역사를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또 여러분은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상태를 진짜 생각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 저들은 이 어마어마한 이 전쟁을 하고 있을까? 막 미사일로 막 비행기로 막 그냥 사방 퍼부어대고 있죠. 쌍방 그냥 박살내고 있죠. 거기에 중심은 단 한 가지예요. 단 하나, 핵이에요. 핵무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란이 왜 핵무기를 가져야 하냐?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의 크기밖에 안 돼요. 핵무기 한 방이면 이스라엘은 다 없어져요. 그러면 이란 측에서는 무슨 생각하냐? 우리는 세계 열강에 견뎌야 될 힘은 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100m 이상 들어가는 데다가 핵시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거의 다 완성된 단계로 어쩌면 핵무기가 완성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게 쌍방의 충돌이에요. 저 핵은 우리를 죽일 것이다. 상대방은 이 핵이 아니면 세계에서 힘을 쓰고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 경찰국이라고 하고 경제국이라고 하는 군사국가라고 하는 나라들, 예를 들어서 미국,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이 정책이 뭐예요? 자기들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 제3국에서는 비핵화가 정책이잖아요. 이 나라마다 다 핵을 가지고 있다가는 지구가 깨져서 그냥 사라져버리게 생겼어. 그러니까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말자. 이게 비핵화잖아요. 그런데 자꾸 핵무기를 만들어가. 오늘 새벽에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미국이 드디어 이란의 세 군데에다가 폭격을 가했다고요. 핵무기 공장. 미국 비행기가 떴어요. 지금까지는 자제하고 있다가 새벽에 밤에 때려 부셨죠. 그러면은 이거 큰일 나래요. 그러면은 미국의 천명은 뭐냐면 비핵화예요, 비핵화. 그러면은 이 전쟁의 그 다음은 어디겠어요? 생각만 해봐요. 그 다음 비핵화는 어디예요? 전 세계에서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을 인정해 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비핵화죠. 이거예요. 이 한 가지로 지금 전제하는 거예요. 핵을 갖냐 안 갖냐. 너 핵을 가져갔냐 안 가져갔냐.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일 수 있어요.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이 좋다. 네, 남북한이 통일된 다음에 그 핵을 가지고 우리가 떵떵거리고 살 수 있지 않냐?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전 세계의 열강들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 핵을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도 인정 않잖아요. 왜 그래요? 때려 부시겠다는 뜻이에요. 가졌으면 부신다. 그러면 이 한반도가 이게 뭐가 있어요? 이 땅덩어리에. 그러면은 6.25 전쟁 75년 된 지금 이후에 또 전쟁을 치러요? 우리는 박살 나는 거예요. 지금 경제 공부고. 그러면 지금 6.25 전쟁 때 생존해 계신 분들과 월남전 참전하셨던 우리 이상범 장로님 세대들이 또 전쟁을 겪어요. 참 기가 막힌 거지. 그러니까 지금 60대, 70대, 80대, 90대 되시는 분들이 이 전쟁만큼은 안 된다고 그렇게 진짜 젊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꼰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싫다고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공산주의는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피눈물 나는 얘기게.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는 안 믿어. 그걸 어떻게 하냐고 안 믿는 거를. 당해봐야 믿어. 이란과 이스라엘처럼 막 미사일이 막 날아다니면서 막 서방 다 깨트려 버리고 막 하는데 그러면 믿어? 서산에 있는 우리는 안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절대 안전하지 못합니다. 여기는 미사일 떨어진 바다예요, 바다. 태안반도에게는요. 그 많은 북한을 대항하는 시설이 많아요. 제가 간첩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뭐 있다, 어디에 뭐 있다 얘기는 안 할게요. 여기는 미사일 그냥 비와 같이 쏟아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역사적인 인식을 제대로 해야 돼요. 어떤 가치를 지켜가가 중동과 더불어 아프리카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모델이라는데 우리는 왜 이 모델을 포기하려고 하냐고.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역사인식이요. 우리는 진짜 지금 75년, 80년짜 잘된 역사인식의 선택을 가지고 이 남한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놨어요. 전 세계에서 번가는 무기를 가진 나라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인식을 바라갖고 우리 백성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나면
하나님은 다시 함께 와서 기회를 주실 거예요.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가운데는 누가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태를 이어서 400년을 노예 생활을 하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태어나는 아기 중에 아들은 다 갖다 버려라, 죽여라. 그 산하 제한 정책을 이거로 애굽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탄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면은 400년 동안 종살이하니 노예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이게 보통 소리는 아닐 거예요. 40년 동안 집도 없고 거처도 없이 세상을 광야를 떠도는 이 백성들의 한숨 소리가 시름 소리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보통 일을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전 세계에 퍼져 있을 때 이들에게 있는 신음소리도 보통 소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종살이, 전쟁 그러면 이스라엘은 치를 떠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맨다. 그러면은 아주 막 이 안에 박여 있는 한이 막 치를 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같이 전쟁이 일어났던 과거에 이집트하고 중동 전쟁이 일어났던 생사를 다하고 남녀가 다 합세해가지고 그냥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중에 여군 제도가 가장 강하게 되어 있는 데가 이스라엘이죠. 여자들도 싸운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특수련 받아가지고 특수부대로 다 합니다. 전 세계 정보 전쟁하는데 모사드라고 하는 정보기관이 전 세계 1위입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여자입니다. 요원이 그래서 우리는 저기 여자들 다 군대 보내가지고 정보기관에 다 집어넣어야 돼. 그게 뭔지를 해봐야 알아. 경험해봐야 아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이들에게는 전쟁, 종의 멍에 그러면은 한과 치가 떨리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 남달라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러면요 이들의 기도가요 보통 기도가 없는 거예요. 이 속에 박혀있는 한이 커서.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요. 그러면 우리는 6.25 전쟁 때 1,000만 이상 가족 그리고 수백만이 300만 이상이 죽은 그런 시대에 그때에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찾아서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남쪽으로 다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수치가 1,000만 이상 가족 중에 수치가 얼마나 많았는지 수백만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300만인데 1,000만 기독교인 1,000만인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산 가족이 됐는데 그 안에 기독교인이 수백만 있었다고 표현해요. 그러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온 요구사항은 뭐냐면 오직 자유예요. 자유,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 그러면 6.25 전쟁 일어나기 직전에 북한에서는 모든 기독교의 예배가 중지되고 탄압이 되고 교회들이 부서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전쟁이 터지자마자 그냥 다 내려온 거야 남쪽으로. 그 남쪽으로 내려오면 남쪽이 더 가난한 나라, 남쪽이 더 먹을 것도 없는 나라, 남쪽에 전기도 없는 나라. 거기로 왜 내려와? 오직 자유 하나 가지고 그렇게 내려왔어요. 무엇을 찾아서요?
하나님을 찾아서 이게 우리나라 남쪽으로 일어난 근간의 힘입니다. 이게 힘.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내려와가지고 그때는 남쪽이 복음화가 많이 안 돼 있었어요. 내려와가지고 이들이 얼마나 전도를 했는지 지금 우리는 이 1,000만이 넘는 기독교를 갖게 되죠. 이 신앙의 자를 찾아서 내려왔어요. 이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더도 말할 것 없이 우리가 얘기하는 애국가 중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내용을 담는 애국가가요 전 세계에 없어요. 하나님이 동해물 태평양 바다 물을 찍어서 대한민국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 찍어서 계속 붓으로 써준다고 생각해봐. 그 물을 찍어다가 백두산 줄기 우리 태백산맥 줄기 백두산부터 남쪽으로 소백산을 내려가는 태백산맥 줄기에다가 그 물을 찍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계속 써준다고 생각해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땅이 무슨 땅이냐면 동방의 예루살렘이고 이 대한민국의 땅이 신앙으로 지켜야 할 마지막 세대의 마지막 땅이에요. 여기가요.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대한민국의 이 남쪽 땅하고 운명이 똑같아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은 그 사랑을 갖다가 이 마세의 이 대한민국에다 다 쏟아부어 주셔서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이 백성을 사랑한다고 이 백성을 축복한다고 그 글을 써주죠. 이 한반도에다가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어떤 나라가 이런 애국가를 부르고 이런 나라를 추구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관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 우파 좌파 따져서 하나님이 이러니 저러니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을 그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대한민국을 가지고 화려강산 그렇게 했잖아요. 금수강산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는지. 실제로 우리나라 땅 각양 각처소를 가면요 우리나라 땅은 전역이 다 관광지예요. 우리는 그걸 활용할 줄 몰라서 그렇죠. 베트남이나 이런 데 관광지라고 가봐요. 한정된 고기뿐이에요. 고기 고자리. 그러나 우리는 눈만 열으면 다 관광지예요. 이게요. 전역이 국토 전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동산. 이게 대한민국이고 대한이라고 쓰는 이 나라 이름도요. 대한 큰 대자에다가 나라 한자를 써요. 대국이라고 하는 나라 국자가 쓸 때가 있고 대한이라고 하는 한자가 쓸 때가 있어요. 이 차이가는요. 엄청나요. 대국이라고 할 때는 나라가 이 땅덩어리만 얘기해요. 땅덩어리만. 대한이라고 할 때는요. 땅과 영과 정신 세계를 다 말하는 나라를 말해요. 그런데 전 세계에 이런 이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정하는 하나님의 나라,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다가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대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틀림없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나라라고 할 때 국이라고 하는 나라 국자하고 나라 한자하고 그 의미를 찾아보세요. 나라 한자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의 이름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6.25 전쟁을 기념해서 우리가 역사인식을 다시 할 때 이스라엘하고 좀 비교해 보자.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정점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이스라엘 역사가 정점에 이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고 들어서 있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해내시려고 이집 땅에 직접 오셔서 모세를 만나줍니다.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해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요. 그들의 신분은 종이었어요. 종. 광야에서 거느리게 했을 때도 하나님이 광야에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오늘 말씀 본처럼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파송해 주셨어요. 내가 전쟁해 줄게. 그래서 여리고 성을 돌고 나가지고 소리만 지르면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늘 군대가 다 때려부시니까. 희한한 정쟁도 있어요. 아모리 족속의 거대한 족속에 있는 바산의 옥이라는 왕은 그 민족들은 어떻게 멸망받았어요?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줘가지고요. 충청도 말로 하면 왕탱이벌 보내줘가지고 다 쏘아주겠어요. 그런데 이 벌이 와서 다 쏘아주는데 키가 2m가 됐던 그들의 체중이 300kg가 나갔던 무슨 상관이요? 벌이 찾아가서 급소를 다 쏴버리면 다 죽어버리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개입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존해 주셨어요. 그러면 대한민국도 나는 똑같이 봐요. 금방 얘기했듯이 대한이라는 나라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런 나라의 이름을 가진 나라가 없으며 애국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보호해 주셔서 우리나라 만세. 이런 애국가를 가진 민족이 어디가 있냐고요?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자체가 애국가 일자를 그냥 읊조리고 있는 자체가 우리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느님이지 하늘님이지 아주 이거 재수없는 소리를 빼고요. 그건 귀신이에요.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느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원래 우리는 애국가에 하나님으로 돼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정부에서 어떻게 개입해가지고 이게 느흐로 바꿔놨는지 그냥 다 느흐 잡고 있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 여정을 때 6.25 전쟁을 겪는 이 전환점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 속에서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할 때요 우리 청소년 세대들은요 맨 땅에다가 박치기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여 내 자손이 굶어 죽습니다.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이 말을 갖다 머리다 막 콩 받아들이고 박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식물이 자라서 양식을 달라고 우리 6.25 전쟁 전후로요 목회자들과 기도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맨 땅에다 머리 박으면서요 먹을 게 없어서 다 타서 전쟁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 이 땅에다가 곡물을 심으면 곡물이 안 돼. 진짜 사람의 피를 흘리면요 이 땅이 힘을 안 내줘요. 곡물이 안 돼. 기근이야 기근. 저는요 전두환 때 군대 생활을 했지만 그때도 기근이 있었어요.
광주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기근이 있었어요. 최전방 부대에 이탈리아 보리로 우리는 밥을 해 먹었어요. 이탈리아 보리가요 물에 뜹니다. 보라색이에요. 그거 먹었어요. 전 국민들에게는 기근이 아니라고 쏘겠지만요. 이 땅에 300만 년 이상이 죽고 외국 사람들이 와서 피를 내주는데 이 땅이 힘을 내가지고 양식을 내주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기독교인들이 맨바닥에서 땅에 가지고 기도를 하면 무릎 꿇고 이 말을 땅에다 팍 박아가면서 주여 이 민족이 죄를 졌고 우리가 많은 살인을 해야 한다이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맨 땅에 박치기예요. 이게요. 이 정신이 교회를 개척하는 정신이고 이 정신이 우리가 기업을 일으키는 정신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일어섰습니다. 맨 땅에 박치기 하면서 일어섰어요. 6.25 전쟁 때 낙동강에 있는 전선이 하나가 남았을 때 다 피신해서 북한이 부산으로 가 있던 목회자들이 뭐 초등학교에 모여가지고 금식하면서 머리를 땅에다 막 박아가면서 기도했어요. 주여 우리가 북한에서 신앙의 차를 차서 이 땅에 내려왔는데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을 다 차지하고 부산만 남았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금식하며 그냥 떼약 뱉어서 그냥 먼지 지어버 쓰며 머리를 가지고 막 그 운동장 막 바닥에 쾅쾅 박아가면 그러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응답이 유엔 참전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극적인 이 반전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이 자리에 왔어요. 여기까지.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6.25 전쟁사를요. 그런데 우리는 이 6.25 전쟁사를 절대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자꾸 절대적으로 좀 지워가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 깨닫기를 바라요. 오늘 제가 새벽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게 하복만 영화를 본다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화예요. 그런데 제가 잡혀갈 것 같아요. 이상하게 지금은 그런 것을 보면 금지된 시대예요. 지금은 못 보게 했어요. 제가 잡혀갈 테니까 여러분은 걱정하고 오지 말고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파악했다고 말하면 돼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들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 땅에 우리의 경제 부강과 자유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 그냥 보고 배워요. 그리고 누가 이상한 사람들 와서 물으면 모른다고 하세요. 난 봤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아는 척하다가 잡혀가지 말고. 그 아주 목사님이 불안해서 다 봤다고 그렇게 집어씌워요.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설교 제목도 하보우만이고 영화 제목도 하보우만입니다. 볼만해요. 괜찮아요. 가슴 뜨거운 이야기예요. 볼만해요. 걱정하지 말고 보세요. 아직까지 이렇게 잡혀가서 그냥 죽는 시대 아니에요. 순교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식사하고 설거지 대충 하시고 2시까지 입실하셔서 영화 관람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 모셔와도 괜찮습니다. 또 이상한 얘기 할게요. 공개했거든요. 같이 영화 봅시다. 한 명도 답변이 안 왔어요. 그게 더 슬퍼요.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